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태원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찬양하는 워스킹을 함께 예배드리는 워시퍼스 무브먼트 팀과 함께하는 꿈의 교회라는 교회에서 나왔고요. 이 시간도 오늘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지나가시는 동안 복음의 메시지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전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이렇게 찬양할 건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시면 워스킹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오늘 사용하는 예배의 PPT와 가사들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가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수없이 넘어져도 내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아멘. 어두운 이곳을 밝히 비춰주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신노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 나.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신노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신노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신노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내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한 번 더.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이 나에게 내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영원한 사랑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시작합시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의 의지할 바 되시고 우리 찬양의 이유 되시는 주님을 함께 선포하고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부지치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니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선하신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네, 이 시간 같이 함께 짧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가수 G.O.D의 길이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길이라는 노래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또 이런 가사도 있죠.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그러니까 이 노래 가사가 각자의 인생이라는 길 위에 서 있는 어떤 우리의 삶의 얘기 같습니다. 노래 가사처럼 우리는 인생이라는 길 위에 있으면서도 정작 내가 지금 어떤 길에 서 있는지는 모를 때가 많죠. 이렇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정작 길을 몰라서 헤매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우리 인생이 참 광야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는 허허 벌판이라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곳입니다. 어디로 향할지도 모르고 나름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여러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수많은 선택을 하겠죠. 그런데 단순히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서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자유롭게 나의 길을 선택할 수 있지만 정작 내가 선택한 길의 끝에는 뭐가 있을지 모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분명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그게 옳은 길이 아니었다라는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이 오면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곳은 사실 반가운 장소는 아니에요. 광야가 주는 이미지는 황량함, 막막함, 그리고 방황입니다. 저는 이 땅을 보면서도 광야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에서 광야 한가운데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황이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모여있냐?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일 힘들었을 사람들은 아마도 힘없고 평범한 소시민들이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어떤 고통들 속에서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를 기다렸어요. 그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딱 등장을 해서 놀라운 기적을 펼치고 막 신선하고 파격적인 여러 가르침들을 막 전하니까 이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어느샌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 한가운데까지 달려 나온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려고 광야로 나온 사람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 같이 여겼다라고 표현합니다. 목자 없는 양. 구약 성경에서 목자 없는 양은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이스라엘을 묘사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 모인 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지도자를 갈망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시대와 문화는 바뀌고 과학과 기술은 발전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자신들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기대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 인생과 내 세상을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무언가를 쫓으며 살아가요. 더 많은 돈을 바라고, 더 안정적인 직업을 바라고, 더 높은 학벌과 커리어가 자신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어요. 유명 강사들과 인문학자들의 강연과 책을 멘토로 삼으면서 그게 내 삶을 더 좋게 해줄 거라고 믿기도 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걸 생각해보고 싶은 거죠. 왜 우리는 내 삶을 더 낫게 만들어줄 누군가를 필요로 할까? 왜 나는 내 삶을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무언가를 필요로 할까? 왜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바랄까? 흔히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할 거라고 막 얘기하고 삽니다. 그런데 정작 어떤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올 때는 멘토를 찾거나 인생의 선배를 찾아가서 물어봐요. 친구에게 조언을 구하죠. 내가 선택하겠다고 해놓고 누군가한테 가서 막 물어봅니다. 꼭 대단한 선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늘 뭐 먹지? 어떤 옷이 더 잘 맞을까? 이런 사소한 결정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요즘 광고 보면 맨날 나오잖아요. AI, 제미나이한테 물어보잖아요. 그 삼성 갤럭시에서 나 이거 오늘 소개팅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물어보잖아요. 내가 결정하겠다고 하지만 다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인생이에요. 주변 사람들한테, 심지어 요즘은 AI한테도 물어보면서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어떤 존재가 누군가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굳이 종교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점점 더 우리 사회에서 종교와 신의 역할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종교와 신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존재고 나를 도와주는 존재 정도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세상이 행복해졌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자리가 사라진 그 세상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여러 문제와 갈등과 심리적인 압박과 냉소주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병을 앓기 시작했어요. 역사상 종교의 역할이 제일 적어진 이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역사상 가장 많은 정신적인 질병과 마음의 병을 경험하는 중입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해요.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우리는 그저 우주의 먼지에 불과하겠죠. 누구도 내가 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진 않아요. 의미를 찾기 원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인생을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을지, 어떤 길이 자신에게 맞는 길인지를 고민하면서 누군가가 대답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 속에서 나의 삶을 인도해 줄 어떤 목자를 찾고 있는 거겠죠. 이게 오늘날에도 여전히 목자를 잃어버린 채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에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참된 목자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해 크게 두 가지를 행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냥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교회 안 다니는 이유는 자꾸 날 가르치려고 해서 그래,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의사는 단순히 주사 놔주고 약 처방해 주는 걸로 치료를 끝내지 않아요. 진짜 좋은 의사는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은 뭔지, 감기 걸렸으면 뭘 조심해야 되는지, 온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몸에 어떻게 차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에어컨은 피해야 되고, 커피 마시지 말고 매운 음식 드시지 마세요. 잘못된 생활 습관이 뭔지, 빨리 나으려면 뭐가 필요한지까지 다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종종 우리는 내 삶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문제의 되게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방향성이 잘못됐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 하나 들어주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잘못된 삶의 방식과 방향성이 바뀌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목자로 오신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광야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먹이세요. 가르치고 먹이시는, 이게 이제 성경 안 읽어본 분들도 들어보신 오병이어 사건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져온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축복 기도를 하신 다음에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흔히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두고 예수란 사람이 적은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다라고 하는 기적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 사건은 사실 기적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광야로 나왔던 이유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강력한 지도자가 돼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거거든요. 광야에서 군사들을 모집해가지고 무기를 모아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싸우는 법을 가르치고 강한 나라의 밑거름을 만들어갈 거라고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배부른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다. 이 지배만 벗어난다면 예수님이 강력한 지도자가 돼서 그런 세상을 우리한테 가져다 줄 거다. 배불리 먹는 세상, 이게 이들의 생각하는 생명의 빵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빵은 전혀 다른 거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뭐냐, 눈에 보이는 로마라고 하는 것의 지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내면에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강력한 국가와 어떤 전쟁 기술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문제를 터치하신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평안한 안식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광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온전한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죽음의 길을 대신 걸어가셨어요. 자신의 품을 거부하면서 광야로 뛰쳐나간 양과 같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광야로 나온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당장은 내 눈앞에 어떤 쉼도 없고 평안도 없고 양식도 없고 온전한 길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광야 같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해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 속에서도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대한민국 최초의 밀리언셀러 소설가인 김홍신 작가라는 분의 책 중에 겪어보면 안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걸.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걸. 코가 막히면 안다. 숨 쉬는 것만도 행복인 걸.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 걸.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가장 큰 재산인 걸. 일은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 걸. 이별하면 안다. 그이가 천사인 걸.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 걸.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작은 게 행복인 걸.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 걸.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혹시 길을 잃어버리셨나요? 어쩌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닐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참된 목자가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명언 마지막에 하나를 딱 덧붙이고 싶습니다. 만나보면 안다. 그분이 참된 목자인 걸. 만나보면 안다. 그분이 길이라는 걸. 비록 지금 당장은 내가 걷는 길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한 걸음씩 걸어나갈 수 있다면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온전한 길을 잘 발견해 나가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찬양이 있는데 마지막 찬양을 하기 어려울 것 같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계신 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태원당 가운데 나와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작아 보이는 우리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에 광야와 같은 이 땅에 주님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이 땅에
주님의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이 메말라버린 이 땅에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시간 이 예배마다 또 예배를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셔서 우리가 그 놀라운 일들을 함께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이 땅을 위해 예배하는 자들, 이 땅을 위해 선포하는 자들 함께 모여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목소리가 더욱더 울려 퍼질 것들을 소망하고 기대하오니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드리겠습니다. 네.